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모나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네, 이 시간 이 영적 큰 은혜의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이 시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략이라고 하는 향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모략은요 매우 고귀한 향료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준비해온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모략은요 가시돋친 나무에서 얻어지는데 두드리고 으깨고 막 부서질수록 더욱 향기로운 향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서모나가 모략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서모나 교회가 그 이름처럼 가시 같은 로마의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오히려 더 아름다운 신앙의 향례를 내며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로 서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서모나 교회 주신 말씀을 하나씩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 삶에 적용해 보고 그래 나도 이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서모나 지역의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곳이 저 파란색의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한 2시 방향쯤에 에베소 교회, 지난 시간에 에베소 저희들이 보였습니다. 그 에베소 위로 올라가면 저 빨간색의 서모나가 있습니다. 서모나는 현재 터키 이즈미르 지역에 위치한 도시인데 에베소에서 한 74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이제 계속 볼 텐데요. 자, 저 반모섬에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개 교회를 외우려니까 힘드시죠? 근데 저 앞 글자만 따서 읽으면 몇 번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쉽게 다가옵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서, 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할까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예,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시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서모나를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볼 서모나는요, 로마 건국 초 때부터 로마의 충성을 다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로마가 아주 이 지역을 보호해 주고요, 그리고 많은 재정적인 이 투자를 해서 사도 요한 때 아시아의 첫째 도시의 자리를 두고 에베소와 서로 겨눌 만한 대도시로 번창했습니다. 저렇게 항구 도시인데요, 그 시대 당시에 에베소와 견줄 만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모나는요 특별히 유대주의자가 유난히 설치던 도시였습니다. 서모나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 후 유대인들이 대거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유대인들의 세력이 아주 매우 강했습니다.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치고 전통적 유대주의 사상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기독교인들을 매우 증오하고 아주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신앙인이 받는 고난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그 뜻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인이 받는 고난의 깊은 의미.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서문화는요 로마 황제의 영향이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다 절을 합니다. 절을 한번 하기만 하면 로마에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돼요. 그런데 서문화 교인들은요, 그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까 그로 인해 로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그 상인 조합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데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로 가난하게 궁핍하게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 2000년 전 서문화 한 골목에서의 대화를 이 시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야. 요셉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나도 주님을 사랑해.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 그냥 황제에게 한번 절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삶도 훨씬 나아질 텐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 네 말이 이해가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환난과 궁핍 중에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하신 이유를 생각해봐.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부유함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 요셉이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힘들어. 어쩌면 황제에게 한 번에 절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면. 갑자기 마리아가 요셉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도중에 갑자기 유대인 필로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 크리스천들끼리 다투는 걸 보니 재미있군. 요셉, 너는 차라리 우리처럼 유대교를 지키는 게 어때? 우리처럼 살면 황제 숭배 따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서머나에서 부유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응? 마리아가 필로스한테 얘기합니다. 필로스,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주님은 단 한 분이며 그분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을 거야. 필로스가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굶주리고 그렇게 핍박받을 거냐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아유, 참 어리석게 사네. 어리석게 살아. 요셉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궁핍하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다시 타협하지 않을 거야. 마리아가 말합니다. 요셉,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 우리 이 믿음을 선택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자.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다지며 서머나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서머나 교인들의 실상입니다.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궁핍하게, 너무나 가난하게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 한숨, 그리고 우리가 겪는 불의와 고통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무언가 해주시겠지 기대하죠. 우리 다 아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겠지 우린 기대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다음 말씀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 말이 이해되십니까? 뭐라고요? 고난당한답니다. 주님, 저 지금 힘든 거 아신다면서요.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받고 힘들게 산다고요. 그런데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장차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거라고요? 장차 옥에 가둔다고요? 그래, 난 안다. 난 알아. 너는 능히 그 고난을 받을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깊은 뜻을 저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목회지에서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강화중앙교회처럼 역사도 깊고요, 너무나 큰 교회였는데 담임자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제 위에 선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앞으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책임이 막중해서 그 목사님도 부랴부랴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겼습니다. 저도 처음엔 절망적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35살의 풋내기 부목사였던 저는 이 큰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감에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교회 학교서부터 모든 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한 명 남은 우리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갑자기 첫 목회지에서 저와 함께 하셨던, 저의 모든 삶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님들,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저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목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거기 있어? 얼른 자리 알아봐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야, 목회자가 나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가니?
그냥 새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버텨보려고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그러다 낙동강 오리알 된다. 낙동강 오리알 된다고.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된다. 그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모두가 떠난 이 상황에서 나 혼자 남아있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새 담임 목사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더 나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내가 떠나면 남은 사람들은, 이 남은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임지를 알아봐야 되는지, 나는 과연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 사명감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의 고집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인지, 매 순간 사역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인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역 중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무려 담임 목사님 청빙이 11개월간 진행됐어요. 그 11개월 동안 제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1개월 후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새 담임 목사님은 6개월이 지난 어느 때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김 목사, 나는 이제 나와 맞는 부목사님과 목회할 테니까 김 목사는 이제 10월 31일까지 다른 교회를 알아봐. 저에게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정말 제 친구의 말처럼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그날 제단에 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그동안 이 사역을 위해 제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이 한여름에 어디에 사역지가 있다고 지금 저를 이렇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깜깜한 거예요. 감리교 홈페이지에 계속 목회자를 구하는 사이트를 봐도요, 아무런 곳에서 찾는 곳이 없었어요. 하루가 몇 년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히 10월 31일 날까지 나가라 그랬는데 그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더도 덜도 아닌 그 날짜에 저를 부천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16년 반 동안 훌륭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친구의 말을 듣고 급히 다른 곳으로 갔다면 부천에서의 귀한
경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나가 보니 저의 믿음의 선택은 겉으로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보였어요. 지난 그 시간 속에 내가 애쓴 것이 낙동강처럼 오리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부천에서의 16년 반 동안 하나님은요, 목회 수업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은 또다시 저를 여기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낙동강 오리알처럼 보이는 환난과 궁핍의 시간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낙동강 오리알처럼 여러분의 삶을 몰아갈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우리의 끝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고난과 시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삶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게 해줘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다 제거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보게 해요. 온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요, 오히려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큰 자에게 고난도 더 강한 거로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실력을 아시고 그 실력만큼 그를 시험하시고요, 그걸 이루게 하세요. 실력에 맞는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세요.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시험과 핍박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만난 고난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서문화 교회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적 부요함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부요함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자,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 2장 9절에서 보았어요. 자, 주님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부유한 자다, 넌 진짜 부유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영적 부요함, 이것이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과 제가 함께 하나님께 얻어야 될 귀한 믿음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부요함을 위해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비방과 어려움 속에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여기 헬라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는 신실함과 믿음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풀어보면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선택하라. 너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죽도록 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이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과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주십니다. 자, 오늘 계시록 2장 10절 11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뭘 준다고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자,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뭐예요?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10절에 보면 생명의 관 그랬는데, 여기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경주할 때 전쟁의 승리자에게 부여하던 머리에 화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 화관을 받기 위해 많은 이들이 죽도록 달리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의 화관은요, 썩을 관이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에게 수여하시는 면류관은요, 영원토록 썩지 않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둘째 사망의 지옥 형벌, 너가 정말로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저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죽도록 충성하라의 이 의미가 무엇일까? 죽도록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구별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손해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영적 부요함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중에는 믿음으로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이 예배에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강화는요,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매상이 제일 높은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여기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게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맡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다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맡겼더니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게를 책임져 주시는구나를 더더욱 알게 되면서 맡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들은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린 우리들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미쳤니? 그 돈이면 노령연금 들고 네 노후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 돈이면 네 지금 아이들 교육비 대야지. 그 돈이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이거 미쳤니? 그런다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재정적인 부담은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뛰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려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라기에서의 말씀처럼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 막아주시고 황충을 금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모든 재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엄청나게 옛 왕년에 술을 많이 잡수신 분들이 술을 끊고 결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려면, 관계를 하려면 술자리를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술자리를 해야 돼요. 술자리를 안 하면 관계가 고민이 되죠. 왕따가 될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왕따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오히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마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매 순간 매 순간 오히려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에게 줄을 서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줄을 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 요셉 바라보십시오.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께 줄을 섰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아까 불렀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다 보면 오늘 아멘은 했지만 좀 있다가 보면 지치고 또 포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는 삶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죽도록 믿음의 삶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영적 부여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은요, 육적인 세상에서는 달리기로 치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믿음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가난해졌어요. 모든 것들이 다 막혔어요. 저 뒤에 오는 것 같아요. 로마에게 절 한 번 한 사람들 그냥 막 저 앞에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결승선에 가보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 영원한 세상에 이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믿음을 지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시작 함께 하셨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끝도 책임져 주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또 죽음도 넘어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인생의 죽을 것 같은 순간마다 그래, 나도 십자가를 통과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리마 말씀하신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서머나 교회 같은 극심한 박해를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본받으며 영적 부여함의 자세를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 가지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의 고난 하나님께서 잠시 주는 시험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굳건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의 삶을 강화하십시오. 겉모습에 치중하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며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을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늘 기준 삼아서 내가 뭘 할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죽도록 충성합시다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죽도록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서문화교회는 죽도록 믿음을 지켰기에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터만 남은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서문화 교회가 지금은 이제 폴리캅 기념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있는데 다음 사진 보십시오. 머릿돌입니다. 저 위에 보면 센 폴리캅입니다. 성 폴리캅 머릿돌이죠. 다음 보십시오. 교회 내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저 폴리캅 여기 담임 목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이 시간 저 서문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를 나누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 당국이 폴리캅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로마 군중 앞에서 야, 신앙을 한 번만 딱 부인하고 나한테 딱 한 번만 황제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했어요. 그러자 폴리캅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그는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이 반짝였습니다. 군중들은 그의 담대한 믿음 앞에서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폴리캅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스스로 장작더미 위에 섰고 두려움 없이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길 속에 치솟아 올랐지만 폴리캅은 이 불을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날과 이 시간에 당신의 신실한 증인들 가운데 하나로 불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당신의 진리와 함께 이 불길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는 불길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놀랍게도 폴리캅의 몸이 불타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병사들은 그의 목숨을 끊기 위해 칼로 그를 찔러 죽이고 폴리캅은 순교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략, 이 서모나라고 하는 이 모략은 찔리고 으깨질수록 더 강한 향기를 내는 향료입니다. 폴리캅과 서모나 교회는 그 이름처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냈습니다. 이제 우리 강화중앙교회도 서모나 교회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며 죽도록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